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도만 더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모두 맞춰지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믿음의 삶은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순종 그리고 거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같은 경우 10번째 같은 경우는 사랑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는데, 오늘의 이제 믿음의 삶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장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고 요약이 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맨 앞에 나온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내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인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신인 양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게 될 아주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인데, 우리 1번 말씀해 보면 십계명 1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막 조각해갖고 새겨놓은 그 우상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 같은 이제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경우는 결국에는 멸망시키겠다라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나만을 잘 섬기게 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십계명과 함께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 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나만을 섬겨라, 내 백성을 내가 너희를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 신들을 들여와서, 그건 신들이 아니죠. 근데 그걸 들여와서 같이 섬겨서 결국엔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 우리 2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거기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이게 다 이제 우상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절한다, 이 우상을 절하고자 만든 형상, 하나의 조각품,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꾸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 뒤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들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밖으로 옮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게 됐던 그 역사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상 숭배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시대에만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었을까?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 앞부분에 딱 못을 박아서 계속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였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야, 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맞을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 백성들도요, 멸망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이방 나라의 신들,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신들은 꼭 눈에 뭔가 보이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형상에다 막 절하고, 천주교에서도 꼭 마리아상 같은 걸 딱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다가도 막 예수님 만들어 놓고 뭔가 눈에 보이게 해서 자꾸 거기다 빌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갖다가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 금방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밍숭맹숭하고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는데, 어쨌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이방 나라에 그 눈에 보이는 신들을 들여와서, 우상들을 들여와서 자꾸 섬겼던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혼합신앙.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구약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겼던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떠나면 찜찜한 거예요. 자기도 뭔가 불안하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결국에는 무엇을 더 섬기는 것이냐면 이방신, 그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은 거기 있는 것이죠. 진짜 마음은. 그래 놓고 이제 이 그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들고만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이제 성전에 가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우상에게 더 뺏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신앙의 형태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 함께 믿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점 보러 다닌다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섬기는구나 라고 봐주시지 않고 나를 떠났구나, 그리고 저것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우상만 섬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는 것이 이제 옆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그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부터도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점령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두 가지를 같이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저거를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겨놓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방만을 섬긴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합을 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라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시고 그들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과 이제 언쟁하시고 논쟁하시고 하셨던 장면들이 3분의 1이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는 논쟁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 또 물질적인 것을 결국에는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죠.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두 주인,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두 주인을 이렇게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을 더 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기게 되고, 이쪽을 더 중히 여기면 저쪽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같이 섬기게 되면은 재물을 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 결국엔 쫓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말씀, 또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 숭배다라고 할 때, 나는 뭐 하나님 잘 섬기니까,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내가 잘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야가 아니라 혼합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보통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보다 이제 결국엔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감각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섬기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면서 계속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랬나 저랬나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내 자신을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텐데요. 현재 그럼 가장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과 물질. 아까 4번 말씀에서 읽었었죠. 우리가 물질, 돈. 그래서 축복받아라, 부자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돈 잘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죠. 여기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면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나 권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 그래서 자기가 막 알려지길 원하고 우월해지기 원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유명해져서 성취감을 느끼기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은 직분을 되게 탐하죠.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거기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탐심은 무슨 말이냐면 탐욕, 다른 말로 욕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이냐, 탐욕을 갖는 것이냐, 바로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고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집착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 취미생활, 뭐 운동 같은 것들도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재미를 느끼고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에다가 이제 많은 마음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우상 삼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자녀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리고 연리를 데쳐놓고 그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거기에 온통 정신을 쏟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하나님과도 다 뒤로 제쳐버리죠. 그리고 자녀를 더 앞세우고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다 놓쳐버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이제 한번 비가 와서 우리 어르신들도 못 오시게 되셨고, 이번 실버 예배 때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실버 예배 시작했지만 비 때문에 벌써 3번이나 지난주까지 3번이나 공교롭게 이렇게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너무 또 심하게 비가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도 불편하시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신앙이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떨어져 나갈까봐. 이 신앙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종이도 나눠드리고, 우리 초록색 카드 속에서도 이제 기도문도 나오는데, 날마다 최소한 그거라도 하시면서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이 절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젠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야가 아닙니다. 오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쑥 들어와서 마음을 뺏어버려요. 근데 그 마음 뺏기는 것이 결국엔 전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형식으로만 섬기고 진짜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내가 남편이 있고 뭐 부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남편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딱 하루만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될까요? 저 남자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걸까요? 내가 29일은 남편을 잘 섬기는데 하루만 저 남자 만나고 올게요. 그래도 그 마음은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인 겁니다. 29일은 내가 29대 1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함정이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고 믿음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뺏겨버리는 겁니다. 자식에 뺏기고요. 또 집 같은 거 막 장만하고 꾸미고 막 이런 것에 또 마음 뺏고 여러 가지 것들에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새 또 이제 대중매체 TV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 마음을 뺏기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연예인들을 우리가 흔히 스타라고 하죠. 뭐 또 아이돌, 뭐 어린아이들,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타나 아이돌, 이게 다 영어인데 아이돌이라는 건 영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그리고 스타라는 것도 별이잖아요. 별.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 이름이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 계명성이라고 하는 마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이게 별이거든요. 별. 계명성이라는 별성자 써갖고 별이 스타, 아이돌. 이 지금 연예인들을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마귀나 우상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 자체에서도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런 식의 이 TV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접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뺏겨가는 겁니다. 우상한테 뺏기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갑니다. 자극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자꾸 매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돼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게 하는 것이 자꾸 뭔가 보여야만 이제 섬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약속도 천국에 대해서 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 이 천국 가게 하신다는,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눈에 안 보입니다, 둘 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데 믿으라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못 믿겠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이 매체나 이런 연예인들 이런 거 쫓아가다가 막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면, 아까 자식, 뭐 운동 이런 거 다 쫓아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 하나님과 소홀해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서 거기서 못 헤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탐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상의 공통점이 뭘까?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우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이제 좀 7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나 탐심 이런 것들 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또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까 우리가 대중 매체, 뭐 TV, 인터넷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 명예 같은 거 막 쫓아가고 자랑 같은 거, 이게 세상 것들의 특징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공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아까 재물 나왔었죠. 4번 말씀. 그와 비슷합니다.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과는 이게 상극이에요. 상극. 재물과 하나님과도 상극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의 특징입니다. 아까 쫓아갔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쫓아갔던 돈이나 명예나 탐심이나 뭐 TV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 들어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고요. 더 근본된 그러면 공통점과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이 아닌 이번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더 근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딱 만들어 놓던가 우상에 집중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조각해서 만든 우상들을 내가 섬겨요.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피조한 건, 이렇게 만든 피조물을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무엇이 있길래, 내가 있길래,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소원대로 이루고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죄의 근본 말씀드릴 때, 우리 복음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자기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 죄의 근본이다. 이것이 우상의 근본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를 섬기고자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예. 거기서 우상도 가득하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한다. 자기를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결국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 모습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서 함께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내 가운데 과연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돈과 명예, 뭐 여러 가지 탐심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오셔서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회파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다 이제 제거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멸망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십계명의 앞에 나와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사실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셔서 우리 꼭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우상의 특징이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도 지나가고요. 정욕, 이건 자기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 세상과 자기고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 영원히 거한다. 이건 천국,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만이 이제 천국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도 우상이 또 자라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자그만한 것이 또 자라고 있지 않았나? 저런 것이 또 자라고 있네. 내 마음이 여기 뺏기고 있네. 이것에 또 내가 돌아가고 있네. 발견할 때마다 바로바로 싹을 뽑아버려야 돼요.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늘 집중하시고 늘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는, 그래서 진정 끝까지 이 믿음의 삶 잘 살아가셔서 꼭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삶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무엇보다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면 멸망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아주 쉽게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의지하고 마음을 쏟는 우상이 있었다면 버리겠습니다. 돈, 명예, 탐심, 취미, 운동, 자녀, 드라마 등 그 무엇이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우상을 철저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내 자신을 점검하여 우상을 늘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